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전이죠. 이 성전이 다른 성전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휘장이라고 있는데요. 휘장,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없고요. 또 몇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 이것을 더 상징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직접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성전 주변에 가까이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방, 그 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만나주시고 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물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을까요? 네, 레위기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타인의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마라, 죽음을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시체라는 것은 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 하라는 거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죄로부터 멀리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대머리처럼. 또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당시 이방인들의 주변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는 어떤 나쁜 행동들, 이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좋은 것들, 이것들에 따라가지 말라, 제사장은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또 7, 8절에 보면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하나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하고 또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당연히 제사장은 연인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자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죠. 또 더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하나님께 직접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중보한다는 거죠. 속죄 제를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들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인격적, 도덕적 흠이 있는 그런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자녀들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모습 이렇게 살도록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뭐 초신자인데요, 아니면 나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저 소극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왜 문제가 되시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죄입니다, 실제로. 죄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출발점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해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저 나의 안위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을 살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도 거룩한 재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지역, 옷들도 거룩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거룩한 송소와 일반 지역을 다루는 담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역들을 담당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옷까지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구별되다, 여기서도 보면 담이 있잖아요. 담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을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도 좀 막연하죠. 거룩. 그럼 깨끗해야 되는 건가? 정결해야 되는 건가?
네, 맞죠. 근데 그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레위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룩하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더 길게 했습니다. 쭉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런 곡식들을 남겨라. 포도 수확을 할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다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이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재판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록들을 쭉 기록합니다. 이걸 합치면 전체적으로 쭉 합치면 뭐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이 뭡니까? 회개한 모습이고 이 모습이 죄로부터 멀어진 모습, 구별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담을 통해서 죄를 막는 거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소극적이라 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200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곳이죠. 낙원이죠. 샹그릴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학교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지 않겠니? 거룩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너무 간단한 일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늘 저도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수술을 하셔요. 원래 3년 전에 이렇게 암이셨거든요. 대장암이셨는데 항암 자체가 안 되십니다. 90세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을 안 했고 아마 의사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3년이 나서 위에가 이제 암이 생기셨거든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또 이제 생활적으로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식사는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기로 했는데 또 연세가 많으시면 요즘은 뭐 사방대가 아프시잖아요. 순환기 내과도 가야 되고 호흡기 내과도 가야 되고 신경과도 가야 되고 그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이걸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병원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을 가는 과정에서 제가 7남매인데 큰형님하고 제가 이제 제일 한가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거의 날마다 전대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 하다가 급히 이제 불려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술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CCC가 목요 채플이 있는 날이고 목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사 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가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구 없을까 해가지고 뭐 이제 전화를 돌리는데 제일 만만한 막내 누님께 전화를 돌렸어요. 다른 분들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너무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불려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제 갑자기 목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가장 바쁜 날이고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날인데 이날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님께 막 이야기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아마 누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시원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라디오에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그리스도인이 성질만 안 부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팍!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내가 성질만 안 부려도 이미 우리 가정이 복음화됐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아마 사람들은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 회개가 되었고 그렇구나. 거룩한 삶,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참 어렵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귀한 일들을 담당하면서도 그렇게 서운한 마음들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도 성질을 이렇게 죽이셔야 됩니다. 성질 죽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들을 살아간다면 물론 뭐 주변 사람들이 확 바뀌지는 않죠. 갑자기. 하지만 한 번, 두 번 참아내고 또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전의 많은 어떤 부분들 설명하면서 제사장들의 방을 특별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 이걸로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삶, 또 제사장의 삶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또 묵묵히 이 일들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나 자신, 내 것, 나를 위해서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 중보자로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아버지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